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고민없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나머지 모든 예배자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배우는 거예요. 못하는 거 없어요.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잘 왔어요. 반가워요. 서로 인사하는 시간. 안녕. 잘했어요. 1학년 친구들이 인사를 진짜 잘하네. 좋아요.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이 찬양은 나 혼자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서로 옆에 있는 친구, 뒤에 있는 친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한 번 더 찬양을 할 때 이번에는 자리에서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맨 뒤에 있는 우리 검은색 옷 입고 말 진짜 안 듣게 생긴 저 형아 오빠랑 같이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이동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서로 축복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준비하시고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가지세요. 찬양팀 친구들도 들어가서 다 인사하고 오세요. 계속해서 인사하세요. 안녕, 태은이 안녕. 이제 나 간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음에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자, 이번에는 우리 한 목소리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박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초등부 예배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진 않지만 한번 하는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찬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효선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두 눈을 감고 기도 준비. 기도선, 기도는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선물과 축복 주심 감사합니다. 2026년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알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초등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장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성경책 가져왔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인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아보세요. 찾았죠? 네, 우리 모두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28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창세기 말씀으로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온 우리 1학년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칠판에 조 선생님이 글씨를 쓰는 거 글씨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무슨 글씨를 쓰는지 잘 따라서 우리 주보에 말씀 적는 칸에 열심히 따라서 적어보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복습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2층에서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초등부 친구들의 기억력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람도 동물도 자연 세계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작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동물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자연 세계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에 사는 또 바다에 사는 하늘에 사는 여러 종류의 생명체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다, 참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해와 달, 빛, 땅에 사는 거, 바다에 사는 거, 하늘에 사는 거, 이런 것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가 않았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었으니 이제 니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성경이 정확하게 뭔가를 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햇살로, 바람으로, 또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다 느낄 수 없는 엄청난 신비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기쁜 소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창조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창조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처음 듣는 것 같다. 지난 시간에 안 온 친구들은 당연히 처음 듣겠지만 우리 1학년 친구들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네. 정신 차려요. 파이팅.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땅과 빛과 하늘을 포함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에서 끝난 걸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유은이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은이가 뭐라고 말했어요? 유은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창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가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뭐가 남았어요? 누가 말했어요? 맞아요. 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나눌 내용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사람 저기 있었잖아요. 또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바다, 하늘, 육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외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아, 너가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과 같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드시고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그 생명체들을 향해서는 누가 누구를 다스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사람아, 너가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사람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나는 특별해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찾아봅시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너는 특별해 라고 하신 것과 사람이 나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특별해 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나는 특별해 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다스려라, 그리고 정복해라. 이런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들을 쉽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어. 그래서 사람이 이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다스림과 정복을 잘 하면 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스림과 정복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주 간단한 표를 두 가지를 작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람, 그리고 여기는 생명체, 사람을 제외한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을 제외한 생명체. 자,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다스려라,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것을 정복해라 라는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림과 정복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어. 그러면 나는 내 밑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방법을 써요. 힘의 방법, 그리고 폭력의 방법, 그리고 파괴의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보다 힘이 센 생명체들을 정복하려면 우리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것들로 우리 힘을 보여줘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하심 다스림과 정복이라는 것을 이쪽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이러한 구분이 더 심했어요. 옛날에는요, 여러 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오늘처럼 평등한 사회를 살지 않았어요. 제일 위에는 왕이 있었고요, 이 밑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왕은 누구예요? 왕은 신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럼 왕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과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여기는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다스려라, 정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하나가 달라요. 그건 바로 이 사람들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제일 높은 위치야, 제일 꼭대기에 있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 사람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림과 정복의 아주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수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다스림과 정복이에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쪽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것은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역시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존재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보자면 사람은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늘 불안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쪽 사람의 삶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이쪽 사람의 삶을 살고 싶나요? 자, 이쪽이 1번이고요. 이쪽이 2번이에요. 2번. 자, 여러분, 1번의 삶을 살면요, 사람이 짱이에요. 사람보다 높은 존재는 없어.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1번이고요. 2번은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진 건 맞아. 근데 사람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 자, 우리는 1번을 살아야 될까요? 2번을 살아야 될까요? 2번. 혹시 나는 3번이다. 없죠. 1번 아니면 2번인데 우리는 2번의 삶을,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림과 정복, 오케이,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힘으로, 폭력으로, 파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간이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장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죽어있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말씀으로 모든 존재를 만드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각 존재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새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그 존재들이 서로 죽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면서 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정복하심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힘과 폭력, 파괴의 방법을 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은요, 살리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스림과 정복이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을 기준은 하나예요. 나는 죽이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죽이고 있나요? 살리고 있나요? 어떻게 살리고 있나요? 심폐소생술. 그건 아주 그냥 아주 먼 이야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방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거예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 여러분, 죽이고 있나요? 살리고 있나요? 야이, 너희 죽어라! 이걸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부터,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말부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공부해야 해. 안 하면 국물도 없어. 밥도 안 줘. 너네 오늘 다 여기서 쫓아낼 거야. 이런 말은요, 여러분,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어? 아동학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말을요, 깊이 마음에 담고 실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여기 누가 사람이라고? 니네 그래요.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요, 서우야, 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니 공부하지 말고 놀고 먹고 자고 다 해. 이거는요, 부모님이 만약에 서우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우의 부모님이요, 서우야 공부해라, 서우야 자라, 서우야 밥 먹어라, 서우야 이거 왜 안 했니? 이렇게 서우를 혼내는 건요, 서우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잘 기억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서우를 교육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야 죽어, 야 살아, 이런 것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명령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뜻과 의미와 모든 사실 속에서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건 뭐냐면, 나는 죽이는 사람인가 살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 보세요. 자, 지영아, 너는 누구니? 저요. 자, 말씀을 안 들은 것 같아요. 자, 류원아, 너는 누구니? 자, 5학년은 반드시 찢어놓겠습니다. 자, 류호야, 너는 누구니? 류호요. 윤아야, 너는 누구니? 사람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요. 자, 그렇다면 시우라, 너는 누구니? 누가 오늘 말씀을 제일 잘 들었는지 한번 질문을 계속해 봅시다. 시우라, 너는 누구니? 서우야, 너는 누구니? 사람이요. 사람이지. 근데 어떤 사람이냐고. 유은아, 너는 누구니?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오늘 나온 말이 아니에요. 혜은아, 오빠 보여주세요. 너는 누구니?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 오, 지금까지 중에 가장 특별하고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에요. 자, 나는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답을 한다. 자, 윤성아, 널 기대한다. 김윤성, 너는 누구니? 알겠다. 또, 자, 가하, 누구니? 넌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다. 오, 뭐 좋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왔던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요? 살리는 사람. 아니, 했잖아. 누구였더라? 뭐? 하나님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자, 5학년스러운 대답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방금 지영이가 말한 거, 서우가 말한 거, 태은이가 말한 거,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모두 말한 거는요, 오늘 이 한 문장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렇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구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특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구분하신 사람. 근데 여기 이 특별함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특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앉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특별한 사람은요, 항상 기억해요. 뭘 기억해요? 내 위에 누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우리의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항상 인식하고 느껴야 해요.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니라 제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임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을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은 그냥 사람이요, 저요, 나요 이런 정도의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생명체들과 다른 자연세계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구분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요. 그 특별한 임무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임무가 주어져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참아야 해요. 살려야 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초정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성경 말씀을, 특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집중해서 배울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자, 원래는 우리가 함께 초등부 예배에는 말씀을 마치고 함께 읽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 다음 주부터 준비해서 함께 하고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두 눈을 안 감는 친구들을 앞으로 모시고 나와서 특별하게 기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듣고 배운 말씀처럼 세상이 말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람,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초등부 시간에도 헌금이 있는데요. 헌금은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때 다른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헌금함이 지나가면 헌금을 내주면 됩니다. 네. 자, 헌금 못한 사람 다 했나요? 자, 이렇게 우리 초등부 예배는 헌금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이름 쓴 거 잘 가지고 와서 우리 자리에서 잘 가지고 있다가 헌금하는 시간에 헌금을 내주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과 물질을 다와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역시 화면을 보면서 주기도문 해도 되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